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시죠? 올해의 가장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세월이 빨리 지나가네요. 새해를 아주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내년을 또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어서 사단이 조금도 틈타지 못하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난 새도 주석이 부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In English. Your eyes on the sparrow, and your hand comforts me. From the ends of the earth to the ends of my earth, let your mercy and strength be seen. You call me to your purpose, as angels understand. For your glory, may your throne as your love and grace demand. And I will run to your words are truth, not by might, not by power, but
I will run to the race till I see your face. Let me live in the glory of your grace.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Let's confess our faith with the Apostles' Creed.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양미 사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서 저희들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저희 작은 숫자지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0년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한 주를 또한 되돌아보며 주님을 온전히 제 왕으로 모시는 제자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이 자리에서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어떤 때 저희의 마음의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저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을 잊어버릴 때가 많았으며 그냥 형식과 겉모양만 남아있는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한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며 마음은 멀리 멀어져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의 추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저희 세상의 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의 돌같이 굳어버린 마음을 통회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안목의 정욕으로 이생의 자랑으로 성령님 그것들로부터 이 시간 저희를 통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저희 청년들 인생에서 어려운 봉우리를 지나가는 한 단계에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들 속에 있는 아픔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오며 이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드리며 그리스도인의 리더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들리는 소식들이 저희들을 매우 어지럽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오직 주님의 통치하심만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령한 제사가 주인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완전한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상심한 심령이 위로받으며 새롭게 되는 체험이 각자 속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왕되심과 우리는 주님의 백성임을 새로이 깨닫고 한 주간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고 하시는데,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인 이곳에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 만드시고 우리에게 소산물을 주셨는데, 그 소산물 중에 얼마를 아버지께 바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입니다. 신. 우리 신고 있는 신, 슈즈. 이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인데요. 영적 전쟁, spiritual battle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평화의 신을 신는 것이라,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하죠?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갖고서 싸워야 되는데, 평화의 신을 신으라. 평화의 신을 신는 것이 사탄과의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축구를 할 때, 우리 여기 정인주 형제님이 축구 잘 하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축구할 때는 그때 신발이 없어가지고 검정 고무신을 신고 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이 날아올 때 막 차면은 이 축구공보다도 고무신이 더 멀리 날아가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고무신 밑에 땀이 차여가지고 미끄러워가지고 공을 한번 차면은 고무신이 얼마나 멀리까지 날아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서서 미국에 와서 이 신학교에서 신학생들끼리 축구할 때 축구화를 처음으로 한번 신어봤어요. 이 축구화 밑바닥에 보니까 아주 스파이크처럼 볼록볼록한 게 많이 튀어나왔더라고요. 그거 신고 축구를 하니까 얼마나 이게 안정성이 있든지 굉장히 잘 뛰고 그것으로 공도 빵빵 차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의 중요성은 안정성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에 먼저 우리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평화로 가득 차 있어야지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한 게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군화 신발, 똑같은 신발인데요. 논산훈련소에서 행군을 하는데 한 30km 정도를 걸었습니다. 한 30km 걷고 도착해서 보니까 저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발바닥을 보니까 전부 다 벗겨졌어요. 다 벗겨져가지고 구둥살 다 벗겨지고 밑바닥에 살이 나올 정도로. 그래서 그 이후에 걷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만들어내는 그 재질이 그 당시에는 종이를 아주 압축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게 발바닥을 잘 보호하지 못해서 그게 발바닥이 완전히 벗겨져서 더 이상 걷지 못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좋은 군화는 보니까 이 발목 부분이 천으로 되어 있고 또 밑부분도 가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걸었을 때 굉장히 안정스러웠던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전쟁을 치르려면은 군인들이 군화를 신어야 되는데 밑바닥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굉장히 피스풀하고 안정이 되어야만 전쟁을 옳게 치를 수가 있습니다. 이 바울이 오늘 신을 신으라 했는데 이 신은 로마 군인들이 신던 군화를 의미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그 신은 샌들 모양인데요. 그 밑부분에 보면 스파이크 같은 것들을 많이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은 이 로마 군인들이 신는 신발인데요. 신발 밑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스파이크 같은 것을 많이 박아놨습니다. 이렇게 박아놨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적군에게 신속하게 도착하고 또한 그렇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신발이 굉장히 안정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풀 같은데 이런 데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스파이크를 바꿔놨습니다. 이것을 칼리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해서 평화의 신발을 신으라. 우리가 평화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전쟁을 치를 수 있다. 그것은 좀 우리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다르죠. 뭔가 강력한 무기가 있고 칼이 있고 총이 있고 그래야만 전쟁에 승리할 것 같은데 이 지금 바울은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을 평화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 있어서의 평화가 우리로 하여금 전쟁을 옳게 치르게 하는가 했을 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대상에 대해서 첫째는 우리 마음의 내부가 평화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들 간의 관계가 평강 가운데 있어야지 영적인 전쟁을 옳게 치를 수 있게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강의 관계에 안정스러운 평강의 관계에 들어가 있어야만 영적인 전쟁을 옳게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어떻게 뒤흔들어 놓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 anxiety의 C, 염려의 마음, 공포의 fear,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아서 사단과 전쟁을 옳게 치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이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고 공포스러운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흔들어 놓으면은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염려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또 우리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정스럽게 살고 있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떠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하면은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 가까이 계시는 친척, 가까이 있는 직업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엄청난 불안, 염려가 오게 됩니다. 이 불안과 공포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은 우리는 사단과 맞붙어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낙성식 하지 않고 집을
지어놓고 처음으로 이제 없는 땅에 집을 지어놓고 전쟁 가운데 오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전쟁 가운데 들여보내지 마라. 다시 그 집에 보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집 지어놨는 그 집이 어떻게 됐는가 굉장히 염려가 되거든요. 새 집 지어놨는데 어떻게 됐는가? 무너지지는 않았을까? 누가 들어와서 빼앗아서 그 안에서는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그런 염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또 구약에서는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 사람은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마누라가 잘 있는지 없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전쟁 가운데 나온 이 남편은, 금방 결혼한 남편은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돌짝밭 비유가 있습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 돌짝밭에 떨어진 씨들은 그곳에 있는 그 땅의 기운이 목을 초킹을 시켜가지고 씨가 옳게 자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자랑, 이생의 염려,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뭘 먹고 살까 걱정되고, 걱정이 그 사람의 영혼의 목을 초킹시키게 되면은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될 때 우리는 사단에 맞붙어서 싸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평화의 신발을 신으라. 너의 마음을 평화롭게 먼저 만들어라. 이것이 기초이다. 이 너의 마음이 평화 가운데 들어가게 될 때 안정성을 얻고 사단에 향해서 싸울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마음이 평강을 얻는 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기도와 모든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은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다 둘러싸서 너의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싹 감쌉니다. 오랫동안 기도할 때 우리가 느낍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에 염려하지 않도록 다 감싸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있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 드렸다시피 카펜터 씨, 그분의 딸이 중국에서 선교사를 하는데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펜터 씨와 그의 아내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카펜터 씨는 그의 아내에게 말합니다. 참 이상하구려.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평화로운지 모르겠군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도 말하기를 나도 그래요. 왜 그랬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 감싸주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학교 문제로, 살아가는 문제로, 직장 구하는 문제로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1분, 2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한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 감싸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단을 향해서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평화의 신으로 무장해야 할 것은 사람들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가 사단에 향해서 싸울 수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사람들 간의 평강 가운데 있게 될 때에만 사단을 향해서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고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자들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화와 시기와 분파가 생기고 당이 생기게 되면은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세상 정신이 아주 많이 들어왔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 정신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높은 지위, 좋은 지위, 사회적인 소셜 스테이터스가 굉장히 높은 이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런 정신이었는데 이 정신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스프레스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로 나누어졌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각각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기의 두목을, 파당의 두목을 만들어서 다른 파를 억누르려고 하고 자기 파의 두목을 높임으로 자기도 역시 자기의 두목과 아이덴티티를 같이 되어서 다른 파를 누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상 정신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사단의 충동을 받게 되어서 네 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0절에서는 이들이 하는 일이 시기와 다툼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수근거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교회가 갈라지게 되어서 더 이상 그 공동체가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 영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높이게 될 때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하게 되니까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어떻게 하시든지 간에 너희의 마음을 하나가 되어야 된다. One body, one spirit, one mind 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조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거짓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간의 이 공동체 내의 관계가 평화스럽지 못할 때에는 교회가 무너지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가 되고 또 한 덩어리가 되게 되면 그 교회가 서게 됩니다. 청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는데 블랙가비라고 하는 사람이 지었는 그 책에 보니까 그분이
LA에서 목회를 큰 교회에서 하다가 캐나다의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로 옮기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교회에서 1000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목사님도 없는, 목회자가 없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이 왔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도 굉장히 약한데 그런 생각도 있었지만은 그 교회 교인들한테 지금 1000마일 떨어진 그 교회가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일치된 마음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도와줍시다. 우리도 약하지만 도와줍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그 1000마일 떨어진 그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지나고 나니까 그 교회가 다른 교회, 더 약한 교회를 10군데나 돕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평화의 신을 신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가 영적인 전쟁, 사단과의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파운데이션은 마음이 그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평강의 신을 신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 간의 평강을 이룰 수 있는 그 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과도 될 수 있으면 평화의 관계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도 humanitarian aid를 공급하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8절에 너희는 될 수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세상 사람들 가운데 원수가 배고프면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마라 하면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하면은 원수가 그것을 받게 될 때에 머리 위에 숯불을 얹은 것 같아서 온몸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평화를 이룹니다. 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에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좀 원수 같은 그런 사람을 용납한다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마음에 딱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의 체리티, 사랑을 더입혀라. 그러면은 이것은 펄픽한 본드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골로새서 3장 13절에 하나님의 평화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몇 년 전에 다른 지역에 있을 때에 어떤 한 분과 좀 마음이 뒤틀려 가지고 잘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그걸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성탄절이 되어서 그분이 카톡으로 연락이 왔어요. 인사 말씀을 전한다고. 그 카톡을 왔을 때 카톡을 받아야 될 것인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는데 내가 받지 않으면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도저히 더 이상 기도도 못할 것 같고 또 말씀도 보지 못할 것 같고 또 설교도 준비도 하지 못할 것 같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카톡에다가 다시 화답을 했어요.
인사 말씀을 드리고 마음을 열고 그분을 다 받아들였더니만 이상하게 그분과 내 사이에 평화의 본드가 다 형성되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 일도 잘 풀리게 되고 또 이 찬양도 잘 준비가 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가 평화의 본드가 딱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용납하는 겁니다. 용납하게 될 때에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남의 이익을 내 이익 위에 두는 것이라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싸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 이익을 상대방의 이익보다도 더 높이 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싸움의 원인은 내 밥그릇을 더 챙기려고 하는 그것이 발생하게 되면은 반드시 그곳에서는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도 내 이익을 상대방의 이익보다도 더 우선시 하게 될 때 그곳에서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은 이야기하기를 다른 이의 이익을 너희의 이익 위에 두라. 그래서 한 마음 한 뜻이다라고 2장 2절에서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리고 2장 첫반부에 그리스도의 찬송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동등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가지신 그 권위, 그 능력, 그것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 사람이 되고 더 비워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이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평화의 띠를 갖출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그 권세를 다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을 비워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한 것처럼 우리 자신을 비우게 될 때에 평화의 띠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요즘 사회에서 상대방을 비판하는 일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나 또 다른 매체들 밑부분에 보면은 이 댓글을 다는데 엄청납니다. 엄청난 욕설과 비판의 말을 하니까 그 욕설을 받는 사람이 자살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의 본드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평화의 본드가 만들어지지 않는 교회는 사단과 싸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 이 교회 공동체 내가 평화가 있어서 사단에 대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화로 무장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관계, 평화로운 관계가 되어야만 사단의 맛부터
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밥부터 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만 사단에 대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사단은 영물이어서 얼마나 강경한 자인지 모르고 거짓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뭔가를 가지고서는 사단에 대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단에 대해서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눈먼 봉사와 같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이 세상 신 사단이 혼미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봉사로 만들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바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계속해서 추상화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머릿속에서만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실제하지 않고 실제로 있지 않고 어떤 레전드, 소설에 나 있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추상적인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고 평강을 느끼는 그것을 체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자입니다.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동물의 형상이나 사람의 형상에게 절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외의 것에 더 의존하고 그것으로부터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자 하는 그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은 사단과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자주 묻습니다. 기도 가운데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참 신기합니다. 한참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취시킬 수 있는 방법을 싹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한테 물었을 때 그 방법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평화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관계에 들어설 수 있는 사람은 방법은 자기의 추구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self-righteousness. 자기의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만 가지고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지혜만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self-righteousness.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힘만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자기의 힘만 가지고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과 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성취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한테 self-righteousness를 구하는 그 사람의 잘못은 자기의 힘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 자는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의 지혜에 빠지게 되고 이 세상의 권세에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하시가 그러하죠. 게하시가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 우리는 죽었다. 저렇게 많은 사람하고 맞붙어가 어떻게 싸우게 될 것인가. 그때 엘리사가 그의 영적인 눈을 떼어주죠.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자기들 주위를 다 둘러싸가지고 자기들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발람도 마찬가지죠. 발람이 발락에게 모압 왕 발락에게 가서 축복해 주려고 몇 번이나 가려고 합니다. 몇 번이나 가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갑니다. 그때 마지막인데요. 당나귀 자기가 모르고 가는 그 당나귀가 가자 하니까 안 가요. 가자 하면서 막 호출을 들으니까 당나귀가 사람 말을 하면서 반발을 합니다. 그때서야 이 발람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면서 자기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큰 칼을 들고서 네가 더 이상 움직이면 죽을 줄 알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평화로운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다. 여기서 겸비한다는 말은 겸손한다는 말이죠. 겸손한다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만큼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우리 사람의 본성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높다. 그 사람 의견보다도 더 높은 의견, 더 정확한 의견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험벌한 것은 다른 사람만큼 내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면 내가 하나님만큼 그렇게 중요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과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런 자가 있는가 없는가 두루 살피면서 그 자의 기도를 듣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그 땅이 지금 고장이 나 있어요. 죄악으로 말미암아 땅이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소산물을 내지 아니하는데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만큼 그렇게 중요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종에 불과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될 때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내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떨 때는 돈이 거의 없을 때, 그때 히브리스에 있는 말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고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았더니만 그 말씀이 나를 굉장히 오랫동안 이끌어 주었어요. 내 마음에 감동을 주었어요. 그게 40년 전인데요. 지금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먹을 것 안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파운데이션을 이루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또 사단에 맞붙어서 싸울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평강을 구축하는 것이 사단과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준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평화의 신은 것으로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본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평강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 굉장히 vulnerable 하게 된다. 굉장히 연약하게 되고 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크리스찬 모두는 지금 사단과의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기 위해서는 평화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내면이 평화 가운데 있어야 되고 사람들 간의 관계가 평화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화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평강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우리의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영어에도 out of sight, out of mind. 사람들 간의 관계도 안 보면 안 볼수록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보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마음도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고 그분으로부터 힘과 사랑을 얻게 되지만
계속해서 내 일에만 매달려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 지혜 이런 것은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사단의 맞붙어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그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아주 중요합니다. 그때에 우리들이 평강을 구축하게 되고 사단과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아주 교만하고 또 무지하여서 사단은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지날 때도 많았고 또 하나님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는 것인 양 그렇게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프롬프팅을 주시고 성령의 자극을 주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이 평강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사단에 맞붙어 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구축함으로 사단과 맞붙어 싸울 수 있도록 우리 탈라시 코너스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비나이다. 아멘.